운명이 환하게 트이는 7글자 응무소주 이생기심. 도입부. 스님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출가한 지 15년이 넘었는데도 제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예불을 드리면서도 경전을 읽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이 길이 정말 맞는 걸까? 언제쯤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제 내면은 온통 의문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7년 전 제 삶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초여름 저녁 한 보살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김영희 보살님, 당시 62세였습니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계셨습니다. 스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30년을 일한 회사에서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대학 등록금도 내야 하는데 빚도 있는데 부처님께 매일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슨 말을 해드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평소처럼 인연 따라 흘러가시면 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공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분의 아픔 앞에서 제가 아는 모든 경전 구절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법당에 혼자 앉아 금강경을 펼쳤습니다. 수없이 읽었던 경전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한 구절이 제 눈에 박혔습니다. 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단 7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7글자가 제 가슴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 보살님이 아니 우리 모두가 고통받는 이유를 우리는 계속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미래의 불안에, 현재의 집착에, 그리고 그렇게 머물러 있는 한 진정한 마음을 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보살님을 찾아뵙습니다. 그리고 이 7글자를 함께 나눴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습니다. 실직의 아픔은 여전했지만 그 아픔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습니다.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고 지금은 소상공인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법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제 인생을 바꾼 이 7글자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7글자가 어떻게 막힌 운명을 여는 열쇠가 되는지, 어떻게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지, 어떻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하는지 지금부터 7가지로 나누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응무소주 머무르지 않는 지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과거의 어떤 순간에 붙잡혀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10년 전의 실패가, 5년 전의 배신이, 작년의 좌절이 여전히 마음을 짓누르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오늘을 놓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금강경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응무소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어야 한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금강경 제10분 장엄정 토분에 나옵니다.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할지니 상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 색에 머물지 말고 성향미촉법에도 머물지 말아야 한다. 이 구절의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살의 마음을 낼 수 있습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단순히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베풀 때조차 그것에 머물지 말라고.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머물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거기 머물러 집착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거기 머물러 원망합니다. 칭찬을 받으면 우쭐해서 그 순간에 머물고 비난을 받으면 상처받아 그 아픔에 머물러 버립니다. 이렇게 머무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잃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인 물은 반드시 썩게 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물지 않고 흐를 때 맑고 깨끗합니다.
하지만 어딘가에 머물러 고이는 순간 탁해지고 썩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감정이 일어날 때 즉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아, 지금 불안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에 머물지 않게 됩니다. 둘째, 과거의 기억이 떠오를 때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상기하는 것입니다. 셋째, 미래의 걱정이 올라올 때 아직 오지 않은 일이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넷째, 현재 순간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가르침을 실천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정수 보살님, 57세 남성분이었습니다. 이분은 30년 전 사업 실패에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30년 전 친구의 보증을 섰다가 3억 원의 빚을 떠안았습니다. 20년 동안 갚아냈지만 그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새로운 사업 기회가 와도 두려워서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투자 제안이 와도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며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창업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 사업은 하는 게 아니야. 과거의 실패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법회에 오셨습니다. 제가 금강경에 이 구절을 설명드렸습니다. 응무소주 머무는 바 없어야 한다. 그날 이후 이분은 매일 아침 이 7글자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리고 30년 전 그 순간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물지 않는다. 이미 지나간 일이다. 처음 한 달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불안이 올라왔고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2개월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도 예전만큼 강하게 붙잡지 않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이분은 작은 용기를 내셨습니다. 지인이 제안한 소규모 공동 투자에 참여하셨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5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개월 만에 수익이 났습니다. 1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이분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괜찮다. 머물지 않으면 된다.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1년 후 이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제가 30년 동안 과거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응무소주 이 4글자가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지금 이분은 아들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도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67세의 나이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법우 여러분, 여러분도 어딘가에 머물러 계시진 않으신가요? 과거의 상처에, 미래의 불안에, 타인의 평가에 오늘부터 이 4글자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응무소주, 머무는 바 없이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물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머물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마음을 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 이생기심, 마음을 일으키는 용기. 머물지 않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떠다니기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소극적 무의가 아닙니다. 적극적 자비입니다. 이생기심. 그러면서도 그 마음을 내라. 금강경의 이 구절이 얼마나 깊은지 아십니까? 머물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낸다.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실천한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핵심입니다. 금강경 제14분 이상정멸분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 상수, 자상이 있다면 곧 보살이 아니니라. 하지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살은 마땅히 법을 베풀어야 하되 머무는 바가 없어야 한다. 보십시오. 상에 머물지 말라고 하시면서도 법을 베풀라고 하십니다. 집착하지 말라고 하시면서도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생기심의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내라. 그러면서도 자비를 실천하라.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스님, 머물지 말라면서 마음을 내라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집착하지 말라면서 실천하라니 모순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머무는 것과 마음을 내는 것은 다릅니다. 머문다는 것은 집착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낸다는 것은 자유롭게 흘러가면서도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물이 흘러가듯이, 구름이 떠다니듯이. 하지만 그러면서도 대지를 적시고 비를 내립니다. 실천으로 구체화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목표를 세우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이루겠다는 의지는 있되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은 없는 것입니다. 둘째,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합니다. 하지만 언제 싹이 틀지 열매가 맺힐지는 자연에 맡깁니다. 셋째,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아끼고 이웃을 돌봅니다. 하지만 그들을 내 것으로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넷째, 베풀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일을 돕습니다. 하지만 내가 도와줬으니 감사해야지라는 기대는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나누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미선 보살님, 54세 여성분이었습니다. 이분은 20년 넘게 자원봉사를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복지관에서, 무료급식소에서 헌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깊은 번뇌가 있었습니다. 봉사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고맙다는 말이 없지? 20년을 봉사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네. 저 사람은 한두 번 했는데 칭찬받고 나는 왜?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와 허무함이 쌓여갔습니다. 급기야 번아웃이 왔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너무 지쳤다. 그때 이분이 금강경 법회에 오셨습니다. 제가 이생기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마음을 내되 머물지 마십시오. 베풀되 그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날 이분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봉사를 하면서도 그것에 집착하고 있었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머물러 있었구나. 그날부터 이분은 봉사의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봉사를 하되 아무도 모르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칭찬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순간순간 눈앞의 할머니에게 집중했습니다. 그 순간순간 배고픈 이들을 위해 밥을 퍼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이분의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봉사가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칭찬을 듣지 못해도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년 후 이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제가 20년 동안 봉사를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머물면서 했던 봉사는 봉사가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짜 봉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생기심, 이 네 글자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지금 이분은 더욱 활발히 봉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자유로운 영혼으로 봉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염됩니다. 사랑하는 법우 여러분, 머물지 않되 마음을 내십시오. 집착하지 않되 최선을 다하십시오. 결과를 놓아버리되 과정에는 충실하십시오. 그것이 이생기심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보살행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지혜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머물지 않는 법과 마음을 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놓아야 할까요? 그것이 세 번째 지혜입니다. 세 번째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은 무아의 실천. 우리가 가장 강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것. 이 나라는 집착이 모든 고통의 뿌리입니다. 금강경은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가르칩니다.
금강경 제3분 대승정 정분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보살과 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어 세계에 머물지 말고 성향미촉법에도 머물지 말며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그리고 제17분 구경무화분에서는 더욱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실로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고 수자상도 없느니라. 이 네 가지 상이 무엇입니까? 아상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착각, 인상 남이라는 분리된 존재가 있다는 착각, 중생상 중생과 부처가 다르다는 착각, 수자상 시간 속에서 변하지 않는 나가 있다는 착각. 부처님은 이 모든 것이 착각이라고 하십니다. 고정된 나는 없습니다. 나는 수많은 인연이 모여 잠시 형성된 것일 뿐입니다. 마치 파도가 바다의 한 현상인 것처럼 파도는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바다 자체는 항상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나도 그렇습니다.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나에 집착합니다. 내가 옳다, 내가 특별하다, 내 것이다. 이런 생각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착이 모든 갈등과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일상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화가 날 때 누가 화를 내는가?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둘째, 자존심이 상할 때 무엇이 상처받았는가? 라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셋째, 소유욕이 일 때 내가 정말 이것을 소유할 수 있는가? 라고 성찰하는 것입니다. 넷째, 경쟁심이 일 때 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가? 라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나누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진호 보살님 49세 남성이었습니다. 이분은 중소기업 대표이셨습니다. 직원 30명 정도 되는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큰 번뇌가 있었습니다. 직원들과의 관계였습니다. 내가 월급을 주는데 왜 나를 무시하지? 내가 사장인데 왜 내 말을 안 듣지? 내가 이 회사를 일궜는데 왜 고맙다는 말이 없지? 이런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직원이 조금만 실수해도 폭발했습니다.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직원은 눈엣가시였습니다. 회의 시간에 다른 아이디어를 내면 무시했습니다. 이 회사는 내가 만들었어. 내가 책임자야. 내 방식대로 해. 결과는 어땠을까요? 직원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1년에 10명씩 퇴사했습니다. 신입사원을 뽑아도 3개월을 못 채우고 나갔습니다. 회사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절에 오셨습니다.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자고 술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금강경의 무아 사상을 설명했습니다. 사장님, 내가라는 생각을 한번 내려놓아 보십시오. 내 회사, 내 직원이라는 집착을 놓아 보십시오. 처음에 이분은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스님, 제가 만든 회사인데 어떻게 내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는 사장님만의 것이 아닙니다. 직원들의 노력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회사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고객들이 없었다면 회사가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은 인연의 조합입니다. 내 것이라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리더가 됩니다. 그날 이분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의 시간에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자신과 다른 아이디어가 나와도 일단 들어봤습니다. 내 방식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어색했습니다. 평생 나를 내세우며 살았는데 갑자기 우리로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개월째부터 변화가 보였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회의 시간에 의견이 활발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해 한 명도 퇴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에 나갔던 직원 3명이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연락했습니다. 6개월 후 매출이 30% 증가했습니다. 직원들이 스스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고
그것들이 실제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1년 후 이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제가 30년 동안 나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 회사, 내 방식, 내 자존심에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회사가 더 잘되고 제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무아, 이 두 글자가 제 인생과 사업을 살렸습니다. 지금 이분의 회사는 업계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로 꼽힙니다. 이직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매출은 3년 만에 2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분 자신이 행복해졌습니다. 사랑하는 법우 여러분,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생각이 항상 옳다는 아집을 놓아버리십시오. 내 것이라는 소유욕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비로소 모든 관계가 회복됩니다. 무아의 지혜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세 번째 지혜였습니다. 우리는 나를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그것이 네 번째 지혜입니다. 네 번째, 현재 순간에 깨어있기, 정념의 힘.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과거나 미래를 헤매고 있습니다. 금강경은 이것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금강경 제18분 일체동관분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느니라. 이 구절이 무슨 뜻입니까? 과거의 마음은 이미 사라졌으므로 붙잡을 수 없습니다. 미래의 마음은 아직 생기지 않았으므로 붙잡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마음도 매 순간 변함으로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매 순간 깨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념, 바른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일상에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까요? 첫째, 걸을 때는 걷기에만 집중합니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스치는 감각을 온전히 느낍니다. 둘째, 먹을 때는 먹기에만 집중합니다. 음식의 맛, 향, 질감을 천천히 음미합니다. 셋째, 대화할 때는 대화에만 집중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진정으로 듣고 그 마음을 느낍니다. 넷째, 일할 때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미래의 걱정 없이 지금 이 순간의 작업에 몰입합니다. 실제 사례를 나누겠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수연 보살님, 44세 여성이었습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교사셨습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 선생님이었지만 최근 몇 년간 심한 번아웃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가기가 싫었습니다. 아이들 앞에 서도 마음이 없었습니다. 수업 중에도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어제 그 학부모한테 뭐라고 대답할 걸 그랬나? 내년에 담임을 또 맡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살다가 정년까지 갈 수 있을까?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고 미래의 불안에 떨었습니다. 정작 지금 눈앞에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질문을 해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수업 계획을 세워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경정신과를 찾았고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템플스테이에 오셨습니다. 3박 4일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첫날 저녁 저는 금강경 법문을 했습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그러니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깨어 있으십시오. 그날 밤 이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가 평생 지금을 놓치고 살았구나. 다음 날 아침 새벽 예불에 참석했습니다. 108배를 하는데 처음으로 절 하나하나에 집중했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는 느낌, 일어설 때의 호흡, 손을 모을 때의 온기.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공양 시간에는 밥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을 천천히 씹었습니다. 평생 밥을 먹으면서도 밥맛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산책 시간에는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나무의 향기, 새소리, 바람의 감촉, 모든 것이 살아 숨 쉬었습니다. 3박 4일이 지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이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학교로 돌아간 후 이분은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며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연습을 했습니다. 교실에 들어가면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천천히 보았습니다. 오늘 이 아이는 기분이 어떨까? 저 아이는 무슨 고민이 있을까?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없이 오직 지금 이 순간 아이들에게 집중했습니다. 수업 중에 아이가 질문하면 정말로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아이의 눈을 보고 그 마음을 느끼려 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개월 만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선생님, 요즘 왠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전에는 멍해 보이셨는데 요즘은 진짜 우리를 보시는 것 같아요. 3개월이 지나자 이분 자신도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학교 가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번아웃이 사라졌습니다. 6개월 후 담당 정신과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약도 줄이셨는데? 1년 후 이분은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분의 반을 가장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학부모들도 이분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이분 자신이 말했습니다. 스님, 제가 15년 동안 교직에 있었지만 진짜 선생님이 된 건 작년부터인 것 같습니다. 과거와 미래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니 모든 것이 보입니다. 정념, 이 2글자가 제 인생을 되찾아 줬습니다. 사랑하는 법우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과거의 후회에 빠져 계신가요?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온전히 계신가요?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입니다. 매 순간 깨어 있으십시오. 걸을 때는 걷는 것을 알고, 먹을 때는 먹는 것을 알고, 살 때는 살고 있음을 아십시오. 그것이 정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이것이 4번째 지혜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깨어 있음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이 5번째 지혜입니다. 5번째 자비심의 발현, 중생을 위한 마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왜 다른 사람까지 신경 써야 하지? 불교는 개인의 깨달음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반드시 자비로 이어집니다. 혼자만의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금강경 제4분 묘행무주분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열반에 들게 하되 실제로는 한 중생도 제도한 이가 없느니라. 이 역설적인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모든 중생을 구제하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구제한 이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핵심입니다. 중생을 구제하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되 내가 베풀었다는 교만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금강경 제25분 화무소화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야, 너는 열애가 이런 생각을 하였다고 여기느냐? 내가 중생을 제도하였다고. 수보리야,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무슨 까닭인가? 실제로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없기 때문이다. 이 구절의 깊은 뜻은 이렇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자기 과시가 없습니다. 내가 도와줬어라는 교만이 없습니다. 내가 나한테 빚졌어라는 요구가 없습니다. 다만 중생의 고통을 보면 자연스럽게 손이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듯이 어머니는 아기를 돌보면서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나중에 갚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돌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일상에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까요? 첫째,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공감의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둘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돕는 것입니다.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셋째, 작은 친절을 일상화하는 것입니다. 미소, 인사, 따뜻한 말 한마디. 넷째, 원한을 품지 않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를 해친 사람까지도 연민의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나누겠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윤미경 보살님, 67세 여성이었습니다. 이분은 평생 자기 가족만 챙기며 사셨습니다. 남편, 자식, 손주들에게는 헌신적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했습니다. 내 가족만 잘 되면 됐지, 남이야 어떻든 상관없어. 이런 마음으로 70년 가까이 사셨습니다. 그런데 5년 전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던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3개월간 중환자실에 있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 충격으로 이분은 1년 동안 집 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우울증에 빠졌고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이제 나는 뭘 위해 살아야 하나? 자식들이 걱정해서 정신과 치료를 권했지만 거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80세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였습니다. 미경 씨,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병원에 가야 하는데 혼자는 무서워. 이분은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약을 타고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1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남을 도와주니까 기분이 나쁘지 않네. 다음 주에 할머니가 또 부탁했습니다. 미경 씨, 장 좀 받아줄 수 있어? 이번에는 선뜻 나섰습니다. 할머니와 시장을 가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뭐지? 왜 내가 더 행복하지? 그때부터 이분은 옆집 할머니를 정기적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번 해볼까?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2시간만 봉사했습니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시락을 받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환한 미소. 고맙습니다. 덕분에 오늘도 밥 먹네요. 그 말 한마디가 이분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6개월 후 이분은 주 3회로 봉사를 늘렸습니다. 1년 후 이분은 봉사단체의 팀장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나가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독거노인 돌봄, 무료 급식, 장애인 지원, 다문화 가정 돕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은 여전하지만 그 슬픔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2년 전 이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스님, 제가 70년 가까이 살면서 이제야 진짜 사는 게 뭔지 알았습니다. 혼자만 행복하려고 할 때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을 위해 살기 시작하니 제가 더 행복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자비가 주는 선물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것도 이제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아픔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이기적으로만 살았을 겁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게 준 선물이 자비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법우 여러분, 자비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남을 사랑할 때 내가 더 사랑받습니다. 남에게 베풀 때 내가 더 풍요로워집니다. 남의 고통을 덜어줄 때 내 고통도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가르치는 자비의 역설입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되 구제한 이가 없다. 집착 없이 베푸는 그 자비가 우리 자신을 가장 먼저 구원합니다. 이것이 5번째 지혜였습니다. 우리는 자비의 힘을 배웠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로 이 모든 가르침이 어떻게 완전한 자유로 이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집착의 완전한 해방. 무주상보시.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할 때 늘 결과를 기대하시나요?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은 돌아와야지. 이렇게 베풀었으니 감사 정도는 받아야지. 이 정도 노력했으니 성공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금강경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무주상보시입니다. 금강경 제4본 묘행무주분에서 부처님은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되 상에 머물지 말지니 이른바 색에 머물지 말고 보시하며 성향 및 촉법에도 머물지 말고 보시할지니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여 상에 머물지 말지니 무엇 때문인가?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을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 구절의 깊은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보시는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에너지, 사랑, 관심, 모든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시할 때 상에 머뭅니다. 내가 이만큼 줬다는 상, 저 사람이 고마워해야 한다는 상, 이것을 주면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상. 이렇게 상에 머무는 순간 보시는 거래가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오지 않습니다. 무주상보시란 무엇입니까? 상에 머물지 않고 베푸는 것입니다. 주었다는 생각 없이 주는 것입니다.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일상에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까요? 첫째, 도움을 줄 때 내가 도와줬다는 생각을 즉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둘째, 친절을 베풀고 나서 상대방의 반응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돈을 기부하고 나서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넷째, 가족을 위해 희생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나누겠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정태용 보살님, 52세 남성이었습니다. 이분은 대학 교수이셨습니다. 2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최근 몇 년간 큰 번뇌에 빠져 계셨습니다. 학생들에게 정성을 다해 가르쳤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싸늘했던 것입니다. 학기 말 강의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교수님은 자기 자랑만 하세요. 교수님은 학생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이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밤늦게까지 강의 준비하고 학생들 상담하고 왜 나를 이렇게 평가하는 거지? 분노와 좌절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알아주지 않으면 대충 하지 뭐. 다음 학기부터 이분은 강의에 열정을 잃었습니다. 최소한의 준비만 하고 시간 되면 수업을 끝냈습니다. 학생들의 질문에도 성의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강의 평가는 더 나빠졌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법회에 오셨습니다. 제가 금강경의 무주상보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상에 머물지 않고 베푸십시오. 인정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감사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날 이분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계속 상에 머물러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가르쳤으니 학생들이 고마워해야 한다는 기대. 내가 이렇게 했으니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집착. 이것이 나를 괴롭혔구나. 다음 학기부터 이분은 완전히 접근을 바꾸셨습니다. 강의 평가를 전혀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을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매 수업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학생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처음 2주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무관심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에 머물지 않는다.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뇌며 계속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 한 명이 수업 후에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요즘 강의가 정말 좋아요. 뭐가 달라지신 건가요? 이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단다. 다만 너희를 더 사랑하게 됐을 뿐이야. 3개월이 지나자 학생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질문이 많아졌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학기 말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강의 평가를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학과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정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이번 학기 우리 학과 강의 평가 1위입니다. 학생들이 입을 모아 칭찬합니다.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결과를 내려놓았을 뿐입니다. 지금 이분은 학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매 학기 강의가 마감됩니다. 하지만 이분은 여전히 강의 평가를 보지 않습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정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제가 20년 동안 교수를 했지만 진짜 가르침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인정받으려 할 때는 학생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내려놓으니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무주상보시, 이 4글자가 제 교육 인생을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법우 여러분, 무엇을 하든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인정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대가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만 매 순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가장 큰 복덕이 따라옵니다. 그것도 자연스럽게 억지로 구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이것이 무주상보시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6번째 지혜였습니다.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완전한 깨달음으로 완성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7번째, 완전한 자유와 해탈 평등성지. 여러분은 언제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느끼십니까? 돈이 많을 때? 명예를 얻었을 때? 권력을 가졌을 때?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아무것도 차별하지 않을 때 옵니다.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볼 때 옵니다. 좋고 나쁨, 높고 낮음, 귀하고 천함의 구분이 사라질 때 옵니다. 금강경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이 평등성지입니다. 금강경 제23분 정심행선분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나니 이를 일러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라 하느니라.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는 무엇입니까? 더할 수 없는 완전한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것을 평등이라고 정의하십니다. 모든 법이 평등하다는 것, 이것이 최고의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금강경 제17분 구경무화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의 선법은 다 불법이니라. 모든 선한 법은 곧 부처님의 법이라는 뜻입니다. 불교든 기독교든 유교든 어떤 종교든 절에서든 교회에서든 거리에서든 승려든 평신도든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이든 선을 행하면 그것이 곧 부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등성지입니다. 일상에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까요? 첫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위, 학력, 재산,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일을 귀천으로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청소하는 일도 CEO가 하는 일도 모두 존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과 타인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내 행복만큼 타인의 행복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넷째,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평등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공도 실패도 기쁨도 슬픔도 모두 삶의 일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나누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선미 보살님, 38세 여성이었습니다. 이분은 대기업 임원이셨습니다. 10년 넘게 열심히 일해서 최연소 임원이 되었습니다. 연봉도 높고 사회적 지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에게는 깊은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존중받았지만 내면은 늘 불안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후배가 들어오면?
실수해서 해고되면 나는 누구지? 그리고 무엇보다 괴로웠던 것은 사람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였습니다.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비굴했습니다. 자신보다 낮은 사람에게는 오만했습니다. 청소하는 분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식당 종업원에게는 함부로 대했습니다. 운전기사에게는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앞에서는 고개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이런 자신이 싫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지? 왜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지? 하지만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가 그렇고 회사가 그렇고 자신도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절에 들렀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서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마침 금강경 법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등성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회장도, 청소부도, 교수도, 노숙자도 모두 똑같이 소중합니다. 지위로, 재산으로, 학벌로 사람의 가치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는 본래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 이분의 가슴을 쳤습니다. 법회가 끝나고 이분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지금까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위와 직급으로만 봤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이분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실 청소하시는 분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늘 감사합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던 사람이 인사를 한 것입니다. 점심시간에는 식당 종업원 분께 수고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퇴근할 때는 운전기사분께 오늘도 안전운전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이분에게 과일을 선물했습니다. 이모님 고맙습니다. 이모님 같은 분 처음 봤어요. 식당 종업원분이 더 좋은 자리를 챙겨주었습니다. 운전기사분이 이분의 건강을 챙겨주었습니다. 이모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무리하지 마세요. 이분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니 오히려 내가 더 존중받는구나. 더 중요한 변화는 이분의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긴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앞에서도 떨지 않았습니다. 신입사원 앞에서도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를 평등하게 보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제안이 왔습니다. 그룹 차원의 인사혁신 프로젝트 책임자로 발탁된 것입니다. 김 이모는 사람을 보는 눈이 특별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1년 후 이분은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승진 소식을 들었을 때 이분의 반응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기뻤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지위는 일시적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이다. 2년 전 이분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스님, 평등성지 이 네 글자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니 제 마음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으니 두려움도 교만도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해탈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요즘 제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회의실에 있을 때가 아니라 구내식당에서 청소하시는 분들과 이야기 나눌 때입니다. 그분들의 삶의 지혜가 어떤 경영서보다 깊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사랑하는 법우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높고 낮음으로 나누지 마십시오. 귀하고 천함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모든 존재는 평등하게 존귀합니다. 청소부든 회장이든 노숙자든 교수든 모두 불성을 가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두려움도 없고 교만도 없고 시기도 없고 경쟁도 없습니다. 다만 평등한 마음으로 모든 존재를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평등성지입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가르치는 최고의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마무리. 사랑하는 법우 여러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금강경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7글자를 깊이 살펴봤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응무소주 머물지 않는 지혜입니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성공에도, 실패에도 머물지 마십시오. 흐르는 물처럼 자유롭게 살아가십시오. 둘째, 이생기심 마음을 일으키는 용기입니다. 머물지 않되 실천하십시오. 집착하지 않되 최선을 다하십시오. 셋째, 무와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작은 자아에서 벗어나 큰 마음으로 사십시오. 넷째, 정념 현재 순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십시오. 다섯째, 자비심 중생을 위한 마음입니다. 혼자만의 행복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모든 존재와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걸으십시오. 여섯째, 무주상보시 집착의 완전한 해방입니다. 베풀되 베풀었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결과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일곱째, 평등성지 완전한 자유와 해탈입니다.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존중하십시오. 차별 없는 마음이 진정한 자유를 가져옵니다. 이 7가지 가르침이 모두 단 7글자에 담겨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7글자를 매일 아침 외우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되뇌십시오. 힘든 순간이 올 때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운명이 환하게 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막혔던 길이 열리고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고 무거웠던 짐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많은 이들에게 그늘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와닿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적용하고 싶다. 이런 질문이 있다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바뀔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쉽고 따뜻하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수행길에 작은 빛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발언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지혜로 완전한 자유를 얻으시고 평등성지의 깨달음으로 진정한 행복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고맙습니다.